참 좋으신 하나님, 추운 일기 속에도 복 주시면 약속하신 주의 날에 정한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로 통하여 주의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뜻하지 않게 아프고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이, 성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예배가 실패하지 않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성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이라고 또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들떠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할 이 성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뜻이 계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성교의 기지로 복의 터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그 사역에 따라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주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주의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자라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본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현풍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결산위원회 공동회의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또 어떠한 사역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이 예결산 공동회의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제약된 근성을 태워주시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못된 자아가 부서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요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행동으로 옮기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히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오늘 2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참 할 수 없이 석 달 동안 키웠지만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참 이렇게 띄어보내는,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아픔을 우리가 받고, 또한 그 말씀 속에 띄어보낼 때에 마침 그 시간대에 바로의 공주가 모욕을 하러 와서 그 갈대 상자를 여니 모세를 만나게 되는 그 본문으로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어느덧 세월이 좀 흘러요. 왕궁에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많이 하죠. 여러분, 왕자의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될는지 거의 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이제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학문도 배우고 또 뭐도 배울까요? 무술도 배우고 모든 이러한 다루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책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러한 모든 참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유학 가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될 겁니다. 모든 기술의 최고봉으로, 그때는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모든 것에 최고의 것들을 다듬었던 모세가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우리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우리 14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요 한마디에 여러분 40년이 들어갑니다. 40년이 이제 40살이 되었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었는데 아마 이때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이렇게 딱 120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늘 항상 고백하는 게 아시겠죠? 저도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목표가 120년이에요. 120년 살려면요 이제 반틈 살아왔어요. 앞으로 반틈 더 살아야 돼요. 예? 딱 60 살았는데요 이제 60년 남았어요. 재밌죠, 그죠? 길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길어. 예? 그리고 120년을 모세는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있었던 이 모세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I am somebody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그때는요 좋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왕자의 자리. 그러면서 40년 앞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요 노바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40년을 또 살아요. 또 광야에서 40년은 친구로서의 하나님.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마지막 40년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맞은
이 광경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한 번은 40살이 되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할 때에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항상 모세는 누구한테 유아 교육을 받았죠?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먹였을까요? 돈 받아가면서 젖을 먹였어요. 그죠? 자기 젖을, 아이를 살리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면서 뭐라고 젖을 먹였을 것 같아요? 야, 너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것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릴 적 그 교육이, 유아 교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을 보고 뭐라고 느낀다고요? 형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 사람처럼 컸어요. 애굽 사람의 나라의 왕자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형제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내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하고 식구가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의 형제야, 내 식구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친척이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형제들 바라보면서 한번 봅시다. 서로 나의 형제요. 아니, 진짜 식구끼리 나의 형제는 맞지. 아니, 남편 보고 나의 형제 하면 그건 또 웃기는 거지. 자, 뒤통수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나의 형제요, 뒤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다 뒤로 보면 또 뒤통수야. 제가 갈 때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전부 다 앞으로 보고 있다가 전부 다 뒤로 독칠 보면 다 또 뒤통수만 보는 거지 뭐. 앞뒤 보고 앞뒤 보고 앞뒤 보고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나의 형제요. 맞습니까? 이상하게 여자들도요, 언니 안 하고 결혼하면 다 형님으로 바뀌더라고. 희한하게. 시댁에 있는 사람 형님 해요. 나는 조폭들이 왔나 싶었는데, 예? 그 형님 맞더라고, 형님. 그죠? 나의 형제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내 자매님, 형제님, 우리 친척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친이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친척입니다. 진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마다 내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할 때 누구로 바라보면 감동될까요? 내 새끼라고 바라보면요, 감동돼요. 저 나무 새끼지 그러면 시끄러워요. 근데 내 새끼는요, 뭐 귀여운 거야.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어떤 생각이 나요? 너무 좋은 거야. 건강하다. 예? 이든이가 저 뒤에서 오늘 좀 아프나 가만히 있는데 자가 막 소리 지를 때는 저는요 좋아요. 은혜 받았다고 자도 소리 지르는구나.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어떤 분은 지 새끼 아니면 저 와저리 떠드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새끼는요 좋아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래 보는 거예요. 형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눈으로는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요.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예? 특히 2002년도 축구 끝나가요. 저희 인도를 갔어요. 캘커타라는 도시를 이렇게 가는데 공항에서 빨간 옷만 입었다 그러면 빠박빠박박 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태국에 가가지고 2박 3일 있었는데 태국의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따닥따닥따닥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한국 사람? 어떻게 알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기쁘다고요. 가면서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는데 얼마나 기쁘다고요. 그래요.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얼마나 기쁘다고요. 형제를 만나는 게 얼마나 기뻐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요, 형제를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봤어요.
그런데요, 어떤 것을 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사람이 아마 관리겠죠. 앞에 관리를 세웠으니까요. 관리가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친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친다는 것을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싸움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하는 거라고. 구경 중에. 구경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하는 거래. 그러고 불구경이래. 예? 그러니까 싸움하면 그렇게 재밌대. 그게. 그런데 여기는요,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맞아. 애굽 사람이 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이 말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형제가 맞는 내가 아픈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왜? 왜 저렇게 때릴까? 왜 저렇게 죽으라고 때릴까? 뭘까? 이게 막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압제할 때에,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 갖다 때릴 때에,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말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일본 사람 만나도요, 그냥 장난이라도 저는 가위바위보 해도 반드시 이겨요. 저는 장난으로 안 해요. 진심으로 해요. 일본 나라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인간들 여기 보면 그걸 본 거예요. 그때 12절에 보십시오. 좌우를 살펴요. 왜 살폈을까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 그냥 해서는 저 사람이 죽겠다. 저 사람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모세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지금은 CCTV라도 있죠.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쳐 죽여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무엇을 배웠다 그랬죠? 학문도 배웠습니다. 또 무술도 배워요. 왕자들의 기본적이거든. 어떻게 싸움한다, 어떻게 싸움하는 방법. 여러분, 무술은요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천지차예요. 급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처단할지를 대반 알아요. 싸움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싸움해 봐서 알아요. 어디를 치면 찍소리 못한다 하는 거 알아요. 내가 약하면요 딱 보고 저 사람은 어디를 딱 때리면 꼼짝 못한다 하는 거 알아요. 내보다 덩치 크고 싸움 잘하게 딱 생긴 사람은요 저는 딱 보고 그냥 덤비지 않아요. 말없이 가가 그냥 쳐요. 어디를 울 때를. 그러면 아무리 지가 펄펄 날아도 여 맞으면, 울 때 한 방 맞으면 그냥 꼬꾸라져요. 그러면 제가 이긴 거지 뭐. 어릴 때는요 코피나만 이겨요. 쓰러지면 이겨요. 그러고는 깜짝 못해요. 제가 4학년 때 6학년짜리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모세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모래 속에 감추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어떤 광경이 있느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가슴 아파. 어떻게 그렇게 싸우느냐 가만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잘못한 사람이 힘이 신 거야.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정의감이 불탔어.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움하냐고. 그랬더니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14절이에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왕자면 왕자지. 왜 지금 너 잘못해놔놓고, 어제 내 봤는데 너 잘못했으면 찍소리 말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모래 속에 감추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느냐. 우리 다 안다. 충격적인 말을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참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요. 맞는 사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당신도 잘못했는 거 있지 않냐고, 그 약점을 들춰내면서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배신감을 막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건요 배신감이에요. 가장 믿었고 신뢰했고 자기가 모든 힘을 쏟았는데 배신감을 탁 느낄 때는요 진짜 좌절해요. 아마 모세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 것 같아요. 나 왕자인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내가 가슴 아프게 여겨서 그것을 핀들어줘서 애굽 사람 관리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렸는데 박수 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했는 거잖아요. 독립운동했는데 그걸 갖다가 시비를 거는 이러한 히브리 사람 만나면요 무슨 마음 들까요? 하나님, 이 인간도 히브리 사람 맞나요? 이런 사람 위해 가지고 저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어떨 때 그래요. 성도도 딱 같은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가슴 아프게 막 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진짜 목회해야 될까요? 이런 반문을 할 때가 진짜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지금 모세가 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5절이에요. 15절. 자, 어떻게 여러분 정치라는 게, 나라라는 게, 왕자라는 자리라는 게, 높은 자리가요 얼마나 위험한지 이 15절이 다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보십시오. 왕자입니다. 여러분, 왕자 왕궁에 있는 사람이, 왕의 권한이 여러분 그냥 그 관리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 영혼이 귀하지만 이때 당시는요 그냥 쉬워요. 문제되지 않아요. 100명을 죽여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 죽였는데 문제가 돼요. 뭘까요? 정치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왕자들끼리 그 다음에 세력을 놓고 왕자들끼리 그 약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잘못을 안 해야 맞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나는 이제 몸조심해야 돼. 그죠? 여러분, 대통령 될 사람은 언제부터 조심해야 될까요? 국회의원, 그래도 정치할 사람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어릴 적부터 준비해야 돼요. 시큰 잘못 해놔놓고 나중에 나 대통령 될래, 그러니까 청문해 보십시오.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막 욕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나오잖아요. 예?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떤 분은 그래서 철두철미 술도 안 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를 가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자니까 왕자의 자리에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작은 약점도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했을 건데도. 그래서 모세를 바로가 저놈 저거는 살려두면 위험한 인물이야. 우리 왕자들이 위험해. 그래서 저거는 이제 왕자에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이제 꿈을 안고, 여러분 이것이 다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피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까요? 이게 모세 혼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양 어머니 공주가 큰일 났다 모세야, 너 이런 일은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지금 이 정치가 그렇지 않아. 정치는 냉혹해. 너 살려면 도망가. 여러분, 길을 다 열어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 어디냐?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디안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죠? 죽음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
그 영어로도 보면 표현이 그거예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물도 생명도 없는 죽음의 땅, 그것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아무리 바로라도 거기는 힘들 거야. 너가 살 길은 빨리 사막 광야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 모세는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속에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실수예요. 욱하는 성질 못 참아서 했는 이 실수예요. 그런데 그 실수도 실수하게끔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안 하면 모세는요, 왕궁을 안 떠나요. 이렇게 목숨을 옥죄이지 않으면 모세는 어디 있을까요? 계속 왕궁에 있죠. 힘도 있겠다. 먹을 거 마실 거, 뭐 자기 부하 풍부하겠다. 가는 데마다 왕자님 존대받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또 뭐 이렇게 완벽한 모든 모습들, 시스템, 물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실패했는데도 이 실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지금까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기는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이 사명 줄 때 그때 깨달아요. 이게 그때서 그때구나.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실수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 위태위태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미디안 광야 왔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내 혼자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사막에서 유일한 것이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우물 곁에 앉았다 이 말은 야, 이제 이것밖에 살 게 없구나. 여기서 먹고 여기서 죽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이에요. 우리 1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이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서 22절요.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우물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죠? 여러분 우물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건의 발단이 우물에서 많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도 우물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돼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우물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누구누구 바람 났네 하고. 그죠? 하여튼 우물가에서 또 물레방아 왜 물레방아가 자꾸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하여튼 우물가에서는 하여튼 뭔가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직 없는 분들, 우리 손동호 신동호 집사가 눈에 탁 띄는 우물가에 가. 우물가에 가면 역사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탁 앉아 있으니까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면 목자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이 7명이 있는데, 딸들만 7명 있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싸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먹이려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갔는데, 다른 목자 남자들이 와서 힘으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떼를 먼저 먹이자. 그러면서 힘으로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정의감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정의감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자가 져서 맞고 있는데, 그래 니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았겠지, 지나가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이제 모세의 그 행동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복장이 아무리 도망자라 할지라도 복장은 무슨 복장이에요? 왕자의 복장이에요. 그죠? 애굽 사람의 왕자의 복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여자들이 이렇게 봐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 게 이게 맞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너희를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해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왜 너희들은 예의도 없냐. 그렇게 너희들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밥도 한 끼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느냐. 빨리 찾아가 오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갈 데도 없는데 뭐 어디 있었겠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 됐다고 해서 털고 가지 말고 꾸준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들러온 거야. 그럼 속으로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가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남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딸들만 7명 보다가 남자 1명 탁 보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모세를 갖다가 기뻐했다. 여기 보면 21절의 말이 그거예요. 기뻐했다, 이 말을 해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이제 우리 사위 삼자. 무슨 사위? 무슨 사위예요 이거? 데릴 사위. 보이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도망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우리 딸 7명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순서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딸 우리는 순서대로 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막내딸 돌락할까 봐 얼른 첫 번째 딸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시브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브라는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너 시집 가 그럴 때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녀들, 아이고 나는 안 그래요. 나는요 연애할 거예요. 저는요 제 눈에 맞아야 돼요. 이것보다 총각들도 그렇고 처녀들도 그렇고 가라 하면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 지수도 그렇지? 아니구나. 지수는 아니구나. 예지는 그래? 예지도 아니야? 지금 딱 보고 있어요. 지금 하면 다 짝 있는 사람들 빼고 짝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아이고 저는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면 힘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시브라야,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리고 그 다음 날 자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결혼하자마자 아가 낳았어.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턱 지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 보고 하지 말고 그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돼. 근데 내 눈으로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예? 그럼 모세가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미디안 제사장의 르우엘의 아들이 이제 사위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이 돼요. 40년 동안 모세가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자, 40년은 왕자의 교육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은 무슨 교육일까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양떼를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이제 너가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참 목자가 되느냐. 이런 왕자의 교육을 받아놓고 양 치는 거는 못해요. 사막에서 살아나는 거는 못해요.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모세는 그래서 8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80년 동안 훈련을 받을까요? 그 나머지 40년을 위해서 80년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훈련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을 받을 때 힘들어요. 저도 힘든 훈련을 받았어요. 군대 갔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지원했을까? 예? 진짜 6개월 동안요, 후회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디? 포항 죽도시장 밑에 시궁창 길 때, 그 시궁창이 왜 그래 넓은지, 이게 막 한 5m가 돼요. 밑에. 여러분, 죽도시장 밑에 시궁창이요, 진짜 더럽고 진짜 지저분하고 막 그 생선의 똥에 막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들 청소를 안 해요. 누가 청소하느냐? 저 해병대 교육받으면서 청소 다 해줘요. 뒤로 기고 앞으로 기고 해가 막 싹 다 청소해줘요. 그러니까 그 하수구는 안 막혀요. 지금도 안 막혀요. 지금은 모르겠다. 하는가 안 하는. 그렇게 훈련 안 할 거예요. 진짜 똥통이에요. 그거 기면서요, 내가 왜 이걸 지원했을까? 막 후회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 훈련 받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이겨낼 힘을 좀 주세요. 저는요,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 기도하면서 뱉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6개월 훈련은 빡시게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진짜 편한 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정확하게 들어주세요. 나머지 4년을 제가 복무했는데요, 연대본부 인사과에 제일 끝발이 있는데, 인사 명령 내리는데, 아들 휴가 보내주는데, 월급 타가 주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요, 그 재무병과라고 행정병과가 돼야 그 자리에 가요. 저는 행정병과가 아니에요. 보병이에요. 보병인데 그 자리에 간 사람은요, 제가 처음이에요. 희한하게 술 한 번 안 받았다고 연대장이 기분 나쁘다고 촛대비 까고, 대대장들이 촛대비 까고 신고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한 번 했더니요, 연대장이 예배 드리고, 그로부터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예배 드리면서 교회 집착하고 마음에 든다고 전방에 안 보내고, 우리 이하사 저거 전방에 보내면 우리 예배 못 드린다고, 연대본부에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딱 하니까, 그때 재무하사 한 명이요, 사고를 쳤어요. 공금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리 가지고 돈을 놓고 지 혼자 부대에 들어왔어. 그 술집 주인이요, 2억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누구한테 신고했는데 헌병대에다 신고한 거예요. 간첩이다고. 이 거꾸로 되고 헌병대에서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연대본부부터 해가 대대 딱 그게 있으니까요, 인사과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주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영창 갔어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사관을 어디서 빨리 뽑느냐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연대장이, 그러면 저 집어 열라. 왜?
하도 권사님 사모님이 막 저 잡아 놓아야 된다 꼭 하니까 갈 데는 없는데 잘 됐다 싶어서 얼른 집어가 그때부터 저는요 그 일을 제대할 때까지 아무 훈련 안 받고 아무 간섭 안 받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요 좀 맞아도 참으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23절에서 마지막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예? 힘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뭐 그건 저도 똑같아요. 막 편안할 때, 기쁠 때, 좋을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분 그러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답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똑바로 가라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아는 그 왕은 40년 기간 동안 죽었어요. 그걸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왕궁에서. 그죠? 그 왕자 그 살아있는데 도망가는 왕자 이름 모세인데 그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고된 노동.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 아마 십계라는 영화 아마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한번 틀어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부르짖는 게 뭐냐? 구원해 주세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400년 동안 종로를 했던 그 400년이 이제 지났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뭐도 크냐? 영광도 큽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고난 후 영광이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번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것을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을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시험이 자꾸 떨어지고 저는 왜 이 시험이 떨어질까? 아니 학생회장하고 총학생 졸업위원장하고 하면 이게 저절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부정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막 데모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들이 협상을 하죠. 이거 덮어주면 추천서 써주겠다고. 저는 그래도 정의에 불탔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왜 그랬나 싶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막 교수들 앞에서 그랬어요. 미쳤지 그때. 예?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여튼 젊어가지고 막 이랬어. 아이들 막 해가 막 나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찍혔어요. 그 두 번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세 번째 떨어지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예? 내가 왜 이랬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었어요. 제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또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고 그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 찬양을 주는 거예요. 버리나 놓고. 예? 뚝 떨어지게 해놔놓고 이 찬양을 주니까 기가 막히죠. 그 찬양을 들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부르기 하기가 좀 거시기 해. 예? 아니면 합격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떨어지게 해놔놓고 이 찬양을 주니까요. 이게 참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졸업할 때 알게 돼요. 아, 왜 그랬을까? 다 지나고 나니까 알게 돼요. 목사 한 수 받아요. 그때 내가 입학할 때 벌써 강도사 시험 치는 동기들 목사 한 수 받아. 저는 이제 히브리 헬라어 막 공부할 때 그들은요 다 끝났다고 이제 룰루랄라 해요. 진짜 기분 나빠요. 내 밑에 있던 아들이 저들은 졸업하고 너 언제 졸업할래? 이렇게 샀고 약 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준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알아요. 목사 한 수 받았어. 담임 목사로 우리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요 제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때 아들 불러놓고 했죠. 봐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예,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입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입니까?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네.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보이는 고난, 잠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실패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실수하고 모세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 속에 지금 만나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의도대로 꿈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거나 우리는 교만하거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실패하였다고 그런 위대한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궁극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들 너무나도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아버지를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의 인생으로 주님이여 오늘로 몰아넣어서 주님 위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눈물골짜기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왜 나만 이런 겪는 고난이냐고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참 세상은 우리를 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약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오히려 우리에게 발판을 삼아주시고 디딤돌로 삼아주신다는 이 사실들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날마다 뜨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고난이랄지라도 주님이여 참고 견디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마음판에 새깁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헌금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10분의 9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날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여행 무사히 가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마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형통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이 사실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화 헌금으로, 차량 헌금으로 주님의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소형제로 쓰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한 줄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받은 은사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많은 참 숨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기쁜 소식들만 충만케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우리 스마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한테 우리 스마일 운동으로 힘차게 외칩니다. 일.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곧 우리 예결산 우리 위원회 모임입니다. 공동회로 되어집니다. 아무리 공동회라 그래도 5분 안에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무조건 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전 청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었는데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뭐 울며 불며 이를 갈미 없을 줄 믿습니다. 예,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음으로 우리 달성 군립 우리 합창단 18회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군립 하천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조다음 지사님이 여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다행히 올해는 바로 옆에 우리 달성 우리 요 군민체육관에서 교회 옆에 체육관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가니까 제가 매년 가는데 보니까 참 좋아요. 세상 노래도 한번 배워보고 가곡도 배워보고, 올해는 뭐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우리 조다음 주사님 있어요. 그것을 얼굴이 또 멋있게 보이는지, 그죠? 5분에도 아마 중심이 서나요? 아닌가? 하여튼 서요. 거기서 조다음 찾아라 게임도 할 겁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또 송고 영신 예배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주일날 겹쳐져서 그렇게 되어지고, 송고 영신 예배는 아마 이때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아마 빨리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어른하고 같이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령 감사 예배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 김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신동윤 우리 장로님께서 아마 이제 격려금을 이렇게 식사하시도록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장에 했는 분들 아마 식사 잘 드셨고 아마 조금 돈이 남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떡을 했는 것 같아요. 남은 것으로 아마 식사하면서 떡은요, 우리 또 신윤 장로님이 찬조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들 먹으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어떡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손을 들고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사의 은혜가 실패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